아멘. 오늘은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드디어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누가 먹으라고 한 것이 아니죠, 사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제일 힘이 셌단 말이에요. 막 뱀이 아담과 하와보다 힘이 센 게 아니에요. 뱀이 아담과 하와보다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들의 마음이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준다고. 그거 하고 싶은데 뱀이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사실 핵심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도 이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그리로 그렇게 넘어갔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고 있는데 입에다가 선악과 조각을 넣어준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꽁꽁 묶어놓고 그냥 입에다가 선악과를 쳐넣은 게 아니란 말이죠. 자기 손으로 따서 자기 입을 열고 자기 이를 가지고 씹고 그리고 자기 목에 넘긴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시 하와는 아담에게 그것을 주었고, 아담은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이거 토해, 너 이렇게 하면 어떡해 하지 않고 그것을 본인도 받아서 입을 벌리고 이걸 씹어서 먹으면서 맛을 다 느끼고 그리고 삼켰어요.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왜 망했느냐 하면 그걸 먹음으로 하나님과 이제는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궁극적으로 왜 선악과를 먹었냐면 못마땅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뭐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못마땅하게 여긴다고요. 그럼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겼느냐? 이런 생각 때문이에요. 일은 내가 더 많이 하는데 혜택은 저 사람이 더 본다, 이런 생각이죠. 일은 아담과 하와가 더 많이 해요. 에덴 동산에서 경작을 하죠. 또 짐승들 막 이름도 막 아담이 막 지어주죠. 이제 뭔가 역할은 본인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오히려 못 먹는 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한테 있는 거예요. 아니, 다른 동물들은 경작도 안 하고 그냥 지들 마음대로 사는데 심지어는 못 먹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못마땅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됐겠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니까 당연히 세상에서 내가 복받아야지, 내가 아파트 당첨돼야지, 내가 땅 사면 올라야지, 내 자식이 잘 돼야지, 내가 지금 노방전도 하니까 이 노방전도 때 투자하는 시간만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셔서 더 잘 되게 해주셔야지, 이걸 이제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오히려 경작할 것을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쪽에서 생각할 땐 불합리한 일을 하셨습니까? 존재가 다르니까. 존재가 다르니까요. 부모가 자식한테 시키는 거하고 부모가 옆집 애한테 시키는 거하고 당연히 다르죠. 누가 옆집 애한테 부모가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고 오라고 합니까? 자기 자식한테 하는 거죠. 물론 요즘엔 자식이 무서워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오라는 그거 잘 못 시키죠. 뭐 남편이나 시키면 몰라도. 근데 내 자식이니까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기 때문에 사랑하라 그러고 다스리라 그러고 또 경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 안에 그 사랑의 관계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맡겨지는 역할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당연히 더 예쁘고 당연히 더 하는 일이 많고 당연히 더 믿음으로 살죠. 근데 왜 하나님이 자꾸 우리한테만 용서해라, 우리한테만 뭐 사랑해라, 나눠줘라, 왜 그렇게 해요? 존재가 다르단 말이에요. 존재가. 그러면 우리가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불합리하다,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원래 어느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그냥 세상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이제 창세기 3장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변했나,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을 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나, 이게 이제 말씀에 등장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주시는데, 소위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게 진짜 저주가 맞나? 하나님이 내리신 그 벌, 저주가 진짜 아담과 하와에게 벌과 저주를 내리신 건가? 그게 의미가 무엇인가?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변했나, 그리고 변화된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나,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볼 때 1장과 2장 볼 때까지만 해도 별로 그렇게 무리한 게 없어요. 그냥 아우 그랬구나, 하나님이 창조했구나, 하나님이 인간 만들었구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구나, 이제 너무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아요. 그러다가 창세기 3장에 넘어오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나, 선악과를 왜 만드셨나, 막 이리로 이제 오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게 가져야 되는 우리의 그 마음가짐이 뭐냐면요, 그 중요한 감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로부터 이제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으면, 마치 선악과가 청산가리라도 되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눈이 풀리고 입에 거품을 물고 우와 이러면서 이제 죽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왜 안 죽었나? 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들어가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지금 하나님 쪽이 더 비상인가, 아담과 하와 쪽이 더 비상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셋째 아들이 이번에 학교를 갔습니다. 우리들은 1학년 이제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1학년이 되면 일부러 이제 학교랑 학교 주위에 이렇게 학교 가는 거 재밌으라고 제가 이제 학교 앞에 가서 데리고 오면서, 학교 앞에 요즘에 이제 학생 백화점, 옛날 문방구가 있다고요. 아직도 그 학생 백화점에는 100원짜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원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저는 아주 준재벌이 된 마음이죠. 왜냐하면 우리 셋째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야 마음대로 사. 그러면 이제 애들은 뭐 사실은 뭐 100원짜리든 500원짜리든 뭐 큰 의미가 있어요. 그냥 사탕이면 다 같은 사탕이지, 그게 뭐 영양적으로 좋은 사탕인지 아니면 아주 그냥 나쁜 것만 좀 저렴한 것만 넣는 막 인공 색소로 가득한 사탕인지 알게 뭐예요. 애들은 그냥 100원짜리든 만원짜리든 똑같은 사탕이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진짜 이거 사도 돼요? 그러면 이제 바구니에다가 막 뭘 이렇게 막 담아요. 그러면 100원짜리 200원짜리 이걸 막 담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0원이면 지고 나와야 돼. 등에다 지고 나와야 된다고요. 그런 데가 있습니까? 요즘 10,000원 들고 나가서 살 게 뭐 있어요? 고등어 2마리도 거의 7,000~8,000원씩 하던데. 갑자기 고등어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잔뜩 샀어. 그 아주머니도 놀래요. 애들이 와서 뭐 몇천 원, 몇백 원 이렇게 사는 데지, 뭐 누가 와서 그 만원어치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 100원, 200원짜리 사탕을, 불량식품인데. 그런데 하여튼 그걸 이따만한 봉투에 사가지고 이제 우리 셋째 아들이랑 같이 이렇게 육교를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가는데, 제가 육교를 올라가면서 우리 셋째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지유야, 맨날 아빠가 너 이렇게 사주면 아빠 거지 되겠다. 아빠 거지 되겠어.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앞으로는 네 돈으로 살아. 네가 아빠보다 돈도 많잖아.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아빠들이 애들보다 돈이 없어요. 엄마들이야 돈이 많겠지. 근데 보통 아빠들이 돈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네 돈으로 살아라는 마음으로, 지유야 너 앞으로 아빠 거지 되겠어 이러다가, 이랬더니 지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럼 아빠랑 저랑 같이 거지 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지가, 야, 돈은 아빠가 쓰는데 너는 왜 거지가 되냐? 너는 돈이 있지. 아빠만 거지가 되지. 그랬더니 지우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가 거지면 아들도 거지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려고 저런 이야기를 하나. 첫 번째 의도는 이제 주무시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의도는 자식에게 비상이 걸렸는데 아버지가 비상이 안 걸리나. 아버지한테 비상이 걸렸는데 자식한테 비상이 안 걸리나. 비상이 안 걸리면 부모 자식이 아니지.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거기서부터 봐야 돼요. 에이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대. 에이 저 멍청이들.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아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저것들 뭐야.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건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고 원망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요거부터 봐야 된다니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려요? 원래는 네가 죽는 건데 내가 대신 죽으마. 이거라니까요. 이 메시지가 성경의 메시지예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사랑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자식아, 네가 죽을 일을 했는데 아버지인 내가 너 대신해서 죽을게.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는데 우리는 자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으니까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못 살지. 아이고 하나님은 왜 선악과 만들었대? 자꾸 그런 데만 관심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 아프셨는지,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기를 하셨는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 계속 이 관점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과 사랑이 단절된 눈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를 아무렇게나 하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면 지옥에 갑니까? 하나님 안 보내는데. 하나님이 본인이 대신 죽어서 안 보내겠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어쩌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아오기를 기다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른 찾아와서 하나님 큰일 났어요. 나 죄 지었어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나 독 먹었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기를 기다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그런 건 성경에 없으니까. 근데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찾아갈 생각이 없고 컴컴한 어딘가에 이제 숨어서 아담과 하와는 벌벌 떨고 있고,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는 거예요. 9절 10절 읽겠습니다. 오늘 9절 10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담한테 묻죠. 네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담에게 귀에 소리가 날 정도로 지금 부르실 정도인데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다 불러요. 어딘지 알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거기 있는 걸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말씀의 중심에는 왜 너 거기 있냐 이런 의미가 있죠. 왜 너 거기 있냐. 왜 내가 왔는데. 옛날 같으면 아빠 이러고 뛰어와서 안기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잘제잘 얘기하고 오늘 누가 나 괴롭혔어요 어쨌어요 저쨌어요 이랬는데, 지금 너는 도대체 왜 거기 있냐, 왜 그렇게 됐냐, 너 왜 거기 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너 왜 거기 있냐 이렇게 불렀더니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 아담이 진짜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리는 그런 말을 하는 게 10절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소리는 들었는데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지금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게 단순히 옷 벗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1차원적인 이단들은 하여튼 뭐 이런 거 옷 벗고 있는 거 뭐 그래서 뭐 하와하고 뱀하고 뭐 쓸데없는 짓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바보 같은 생각으로 연결하는데 좀 알아야 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좀 그냥 쓸데없는 생각은 좀 덜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왜 벗었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했나. 벗은 거랑 두려워한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하와를 이제 만들어주는 장면이 나오죠.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을 때 아담이 한 말이 뭐냐면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너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어떤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고 너가 나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줬을 때 하와를 아담이 사랑하게 됐을 때 그 사랑이 고백이 뭐였냐면 네가 나고 내가 너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과의 사랑의 그 관계, 사랑의 감각이 끊어지기 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온전히 사랑하는 내가 너고 너가 나야, 이게 가능했단 말이죠. 자, 그때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됐다. 한 몸이 되니까 한 몸이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가 없대요? 부끄러움이 없다. 내가 너고 너가 나야, 이게 사랑이니까 서로 간에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이 없다. 집에서 샤워하는데 샤워하는 나의 모습을 비춘 거울을 보고 부끄러워 이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부끄러워서 나는 거울을 치워야 되겠어. 자기 혼자 샤워하는데 난 거울을 치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냥 자기 모습을 보면 살이 좀 쪘나? 살이 좀 빠졌나? 아니면 뭐 괜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사진 한번 이렇게 화장실은 왜 이렇게 사진이 잘 나오지? 뭐 이렇게 혼자 있을 때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부끄러워요, 혼자 있는데. 근데 서로 사랑할 때는, 그래서 사랑의 감각이 있을 때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담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지금 선악과를 먹음으로 끊어지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자기가 벗고 있는 것이 부끄러워졌고 부끄러움이 두려움으로 변했어요. 그러면 왜 부끄러움이 두려움이 됐나? 여러분, 사랑은 항상 믿음이랑 소망이랑 같이 다녀요. 사랑은 믿음, 소망이랑 같이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과 소망이 뭘로 바뀌냐면 원망으로 바뀌고 또 의심으로 바뀌어요. 의심과 원망으로 바뀐다고요. 믿음과 소망이 의심과 원망으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막 달려와 안겼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숨어요? 의심이 생겼기 때문이죠. 무슨 의심? 하나님이 나 죽일 거야.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아담과 하와가 온전하지 못한 건 똑같아요. 근데 아담 안에 사랑이 아니라 하나됨이 아니라 의심이 생겼다고요. 하나님이 나 죽일지도 몰라.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 하나님,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이 날 죽일까 봐 걱정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랑은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여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면 넌 지옥에 가서 죽을 거야, 이게 아니라 너희는 원래 온전한 사랑 안에 있는 너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뜻은 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 이제 막 찬양도 전도사도 하고 뭐 이런저런 뭐 이렇게
뭐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 있잖아요. 그런 거 앞에서 이제 인도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많이 했던 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뭐 이러면서 교회 오는 새신자들 막 박수 쳐주고 꽃다발 걸어주고 반짝반짝 뭐 이런 거 하고 막 간식 맛있는 거 주고 맛있는 음식 주고 막 선물 주고 뭐 이런 거 했단 말이죠. 그리고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막 요러고 했단 말이죠. 근데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 반짝반짝하고 인사말하고 아이 잘 오셨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막 얼굴 빨개져 가면서 막 그런 거 하는 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거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여기는 거, 부끄러움이 없는 거. 여러분 왜 대표 기도하라 그러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마음이 불편해요? 저도 목사님들 모여있는 데 가서 대표 기도하라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요. 왜 불편할까요? 잘하지 않으면 혹시라도 내가 그걸 잘하지 않으면 아유 목사가 저것도 못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죠. 상대방이 나를 나로 여긴다, 상대방이 나를 자신과 같이 여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뭐가 걱정입니까? 대표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고 들어간다고 무슨 문제가 돼요? 누가 그걸 뒤에서 아유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저 기도를 저거밖에 못해, 저렇게 짧게 해, 어떤 사람은 저렇게 길게 해, 그런 마음이 없죠.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아담과 하와의 그 사랑의 모습이었는데 그게 깨져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서로 간에도 의심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다. 이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애초에 창세기 3장 3절을 보면 하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분명히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거 맞거든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론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과 사랑의 그 끈이 끊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와 안에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날 죽이겠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설마 나 죽이겠어? 라고 하는 생각. 내 아버지가 내가 아무리 잘못한다고 너 이번에 이거 성적 말이야 떨어지면 너 죽을 줄 알아 라고 얘기를 해도 아버지가 성적 진짜로 떨어졌다고 날 진짜 죽이겠냔 말이죠. 이 끈이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끊임없이 그곳에 그냥 계속 숨어서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은 그 관계가, 그 끈이 끊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어있는 아담에게 말씀하세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하나님이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아니 하나님이 전후 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뱀이 하와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하와가 뱀한테 뻔뻔하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아담이 어떻게 침묵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다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하나님이 모르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묻죠. 뭐라고 물어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누가 너한테 그런 걱정하라 그랬어? 이 얘기죠. 누가 너한테 그런 걱정하라 그랬어? 누가 너한테 내가 널 죽일지도 모른다는 걱정하라 그랬어? 아무도 아담과 하와에게 벗었음을 알려준 사람이 없어요. 지가 먹어서 안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네가 왜 그 걱정을 해? 네가 왜 너의 벗었음을 걱정해?
넌 너가 벗었으면 걱정하는 존재가 아니지. 네가 왜 등록금 걱정을 해? 등록금은 아버지가 걱정하고 넌 공부하면 되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몰라서가 아니에요. 앞에서부터 지금 계속 하나님 묻고 있는 말씀은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너무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때 아담이 계속 앞에서부터 계속 드는 생각이지만 하나님 누구도 나의 벗었음을 알려준 사람이 없고 내가 내 약함, 내 연약함으로 나의 못남으로 내가 선악과 따먹어서 내가 이 꼴이 됐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여기로 갔으면 또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거를 못하게 됐구나. 믿음이 없어졌으니까, 의심하게 됐으니까 어떻게 그걸 하나.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거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날 저런 인간은 죽어야겠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다고 생각하면 누가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내가 회개할 때 그걸 용서하고 받아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 감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삐뚤어지면 부모님들이 이제 단골 손님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저놈의 친구를 잘못 만나는 바람에 우리 애가 이렇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해요. 근데 정말 제대로 된 부모는, 요즘에 하도 제대로 된 부모가 아닌 사람들이 TV에 재미있으라고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런 비정상적인 부모가 많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비정상적인 인간들이 TV에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답답한데, 정상적인 인간은, 정상적인 부모는요, 말은 내 애가 그렇지 않은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저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실제로는 내 자식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부모는. 근데 여러분들 안에 내 자식은 멀쩡한데 내 자식이 친구가 잘못 만나서 그렇다는 생각이 여전히 있으면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라고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비정상적인 그 친구예요. 근데 부모가 왜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내게 먹지 말라 명한 나무의 그 열매를 네가 왜 먹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지금 이 말의 뜻은 누군가가 너한테 시켰지, 누가 너를 미혹했지, 책임이 너한테 있는 거 아니지, 막 이렇게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뭐 전후 사정을 다 아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래요.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이 모든 책임을 너 임마 네가 문제야, 아담 네가 잘못했어, 네가 생각 자체가 넌 글러먹었어, 이런 너 같은 놈은 나가 죽어야 돼, 막 이러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책에서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한테 그걸 알렸어? 하나님의 마음이 꼭 부모가 자식한테 물어보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여야 돼요, 우리는. 그랬더니 이제 아담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었더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왜 자식들은 부모의 속을 이렇게 뒤집는 이야기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하라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꼭 자식들은 지가 좋다고 몇 박 며칠을 졸라가지고 너 진짜로 너 그 남자 맞아? 진짜로 그 여자 맞아? 확실해? 내가 보기엔 좀 아닌데 너 지금 그렇게 결혼하면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맨날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뭐라 그래요? 그때 아빠가 그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했잖아. 요렇게 얘기를 해요, 싸가지 없이. 자식은 하여튼 상종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낳았으니까. 큰일 났어요. 애가 넷이라 큰일 났어요. 그런 일을 4번이나 당해야 되니까. 아니, 학교도 지가 가고 싶다 그래서 비싼 등록금 주고 보내놨더니 중간에 아빠 난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어쩌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아버지가 무슨 재벌이냐? 지금 한 2년 공부 시켜놨다고 이제 밥만 더 하면 된다 그랬는데 이제 와서 또 수능 보고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거는 옛날에 대학 갈 때 아빠가 나보고 거기 가라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어떻게 입을 찢어? 지금 아담이 하나님한테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와만 안 줬으면 내가 선악과 안 먹었을 거 아닙니까? 요딴 이야기를 한다고요. 와, 진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얘네들 이날 입 찢어졌어요. 아니 입 찢어지기 전에 이미 죽었겠지. 아니 선악과 먹지 말라는 얘기도 안 했겠지만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에? 하와 처음 볼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주랭의 살이다. 네가 나고 내가 너다. 사랑한다. 막 이래놓고 둘이 꽃놀이 다닐 때는 신나게 좋고 했는데 이제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한테 주시는 바람에 내가 선악과 먹은 거 아닙니까? 이러고 얘기를 해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믿음이 아니라 의심, 소망이 아니라 원망만 생기는구나. 네. 그래서 원망을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돌아보면 다 사람들 입에 붙어있는 게 뭐예요? 의심과 원망이에요. 하나님이랑 사랑이 끊어지는 사람은 그냥 다 의심과 원망이에요. 다 대통령 선거도 다 의심과 원망. 지금 저기 어디 전쟁 났잖아요. 거기도 다 의심과 원망. 전쟁의 시작의 원인은 뭐예요? 이 나라는 이 나라를 의심하고 이 나라는 이 나라를 의심하고 그리고 계속 싸우니까 옆에서 니네들 왜 그렇게 싸우냐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 나라를 원망하고 이 나라는 이 나라를 원망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가정이든 어디 직장이든 사회든 세상이든 나라든 다 똑같아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끊어지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다 의심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못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 한다고요. 왜 못 해요? 하나님을 못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왜 호주머니를 벌리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죽을 것 같잖아요. 호주머니 좀 열라고 하면. 목사님들도 아주 그냥 지독하게 짜. 아주 그냥 짠돌이들이야. 짠돌이들. 왜 그렇게 짜냐 그러면 은퇴한 다음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은퇴한 다음에 바로 데려가시면 좋겠다 아주. 예? 돈 써보지도 못하게. 왜 그러고 사냐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교인들한테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근데 저도 별반 차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짜 온전한 사랑,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딴 주머니를 차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어디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의심과 원망으로만 자꾸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의 한계예요. 머리는 하나님께 있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데 내 원은 거기에 있는데 내 육신이 자꾸 나를 죄악으로 끌고 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들어다가 하나님의 속을 뒤집죠.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그냥 듣죠. 놀라운 은혜죠.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듣고 계시냔 말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제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하와가 열이 받죠. 열이. 저 인간이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지금 내 탓하는 거야? 그럼 내가 줄 때 지가 안 먹으면 되지 왜 내 탓을 해? 그러면서 이제 하와가 뭐라 그래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것도 여러분 사실 아담이 했던 말이나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차이도 없어요. 뱀도 결국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뱀도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결국에는 내가 먹기는 먹었는데 요즘에 그런 이제 법원 이렇게 재판하고 이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많이 100% 나한테만 잘못이 있냐 이렇게 되면 이제 애매한 거예요. 이게 쌍방과실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물귀신 작전으로 그냥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쌍방. 하나님 이거 우리 쌍방과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와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뱀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쌍방가실 아닙니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참으시죠. 어쩔 수 없어요. 속을 뒤집어 놔도 자식이 미운 게 아니라 자식이 밥은 먹고 다니는지 그게 걱정이 되는 게 그게 그냥 정상적인 부모 마음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생긴 걸.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선악과 만들지 마시지. 선악과 주위에 사이렌을 좀 설치를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가까이 오실 때 사이렌을 맹맹 울려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근처에 오면 그냥 자기들이 정신 차릴 수 있게 사이렌을 좀 달아주시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뭘 그렇게 우리 인생을 통해서 뭘 과정을 겪고 우여곡절을 겪고 울게 만들고 그래서 그 가운데 믿음을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에 막 구름이 그냥 막 번개가 막 치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냥 말을 타든지 구름을 타든지 내가 나다 이거 한번 하시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을 거 아닙니까? 뭘 그렇게 답답하게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답답해도 그게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게 사랑을 만들어내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자격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혹은 누군가가, 배우자가 그러니까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좀 나가주지 뭐,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그렇게 뭐 하는 거지 뭐, 그런다고 해서 되는 거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이 시간에 그냥 하늘에 벼락치고 하나님 짜자잔 하고 나타나서 니네들 다 봤지, 나 믿지, 가자 이렇게 하지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못 봐서 하나님을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한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아담과 하와의 사랑의 감각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요 8글자를 못해요. 죄송합니다. 요 5글자를 못하는 거예요. 의심이 돼서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내가 죽을까 봐 못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말하면 그래, 너 잘못했지, 네가 너의 범죄 사실을 인정했지, 자 이제 형을 살자, 이리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기능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할 거예요.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들은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짐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관계도 깨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과 신약에서 끊임없이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 이유는 그게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 하면 니네들 다 죽어, 혼나, 지옥 가, 이런 걸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원래 너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던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던 그 존재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옛날로 돌아가자. 선악과 먹기 전으로 돌아가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라는 말씀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은요, 그거 먹으면 나한테 맞아 죽어, 이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너희는 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당연히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말라버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였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펼쳐진 결과는 죽음이다. 이 뜻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거지. 선악과 먹으면 괘씸한 너희들을 내가 잡아 죽일 거야.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가지로부터 떨어져서, 나무로부터 떨어져서 말라버릴 수 없는 가지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죽게 내버려 두시느냐?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말씀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불합리함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이제 뛰쳐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저마다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요. 힘 있는 사람은 큰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 그래서 그렇게 좀 철학자라든지 아니 종교인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선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든지 이런 그래도 나는 다른 거 몰라도 내가 애들은 잘 키웠어, 내가 이런 부분은 내가 떳떳해, 이런 삶을 살려고 한다고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무화과로 자기 옷을 지어 입은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뭔가를 통해서 자꾸 감추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의 부끄러움, 연약함을 감출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에게 가죽옷 좀 지어주세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그냥 야단을 막 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할 텐데 저주에 대한 말씀도 막 하셨는데,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떤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되느냐면요, 성경이 아무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들에게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너네들 죽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도 그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자꾸 성경을 보면은요, 그거 안 하면 죽어, 그거 안 하면 혼나, 그거 안 하면 복 못 받아, 자꾸 그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자꾸 교회 나오는 게, 하나님 만나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교회가 왜 여러분들 아버지 집에 오는데 왜 그게 부담이 돼야 됩니까? 함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왜 그게 부담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부담이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내버려야 돼요. 그거 안 한다고 큰일 안 생겨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사실 매주 해야 되는 이야기가 이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이걸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다, 이게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 못해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나 하는 거지 그거 못한다고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식도 사랑 못해요. 자기 가족도 사랑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좋은 걸 주셨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을 만한지, 이걸 모르면요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교인들이 모였을 때 해야 되는 일은요, 여러분 리더가 되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세요, 기도를 어떻게 열심히 하세요, 나라를 어떻게 도우세요, 이거는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야기들이에요. 하면 좋죠. 다 좋은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첫 번째가 없으면
두 번째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냥 자기의예요. 아무 쓸모없는 자기의란 말이에요. 첫 번째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나?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걸 알아야 두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 안에 내 자격은 없고 하나님 사랑만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 있고 이리로 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요, 그 사랑으로부터 끊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실 겁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마다 졸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심지어 이불을 깔고 예배 시간에 드러누워 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향해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늘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 나왔을 때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여기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왔을 때 누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함부로 돈 빌려달라고 막 그러면요, 고민을 좀 해보세요. 저 사람은 나를 안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나를 안 사랑하는 사람을 나는 어떻게 사랑할까? 어지간하면 사랑해 줄 수 있지만 또 어지간하면 사랑 못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려운 주제를 막판에 괜히 꺼냈네. 네. 못 받는다는 생각하고 빌려주려면 그냥 주시고요. 그거 아니면 그냥 매몰차게 아니야, 난 못해, 내 힘으로는 그거 못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하고 끊으셔도 괜찮아요. 왜? 그 사람은 나 안 사랑해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 얘기 못해요. 기도하겠습니다.